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의지와 그것을 지지하는 나단 선지자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예배도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자 다윗은 자신은 멋진 성전에 살고 있는데 비해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몹시 마음에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와 나누지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된 나단은 다윗에게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하며 다윗의 생각을 적극 지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 광경입니까? 만약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인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남용하고 선지자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독단적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며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그만큼 이 나라에 절망적이고 암울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권면하는데 다윗은 뜨뜻미지근하거나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며 들은 채 만채 한다면 그것만큼 볼썽사나운 모습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결심을 하고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것을 확정해 가며 함께 계획하는 이 흐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도 이스라엘 공동체도 참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아름다운 결단과 나단 선지자의 지지로 멋진 성전이 건설되고 그곳에서 온 백성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성전의 외관과 내부가 휘황찬란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아름다운 스토리로 세워진 성전이라면 그 은혜가 배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의 불협화음도 없이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결심하고 그 결심을 서로 지지하며 화목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오늘날에도 참으로 멋진 일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가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잃은 양을 찾는 사명을 이 교회가 감당해야겠다는 간절한 사랑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주머니에 구겨진 채로 있던 몇천 원, 몇만 원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을 통해서 세워질 아름다운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드려질 예배를 참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다윗과 나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품었고 나단이 지지했던 그 마음을 정작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집에 머물지 않으셨다는 이유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위해 좋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신 적이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나단 선지자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가 자신의 말을 번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자신의 말을 번복한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에 대한 판가름은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참 선지자라면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테니 반드시 이루어질 테고, 거짓 선지자라면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테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기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그가 참 선지자임이 판가름 난 것이죠. 또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서 멸망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자 요나 선지자는 졸지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선포한 거짓 선지자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나단 선지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밤이 매우 고통스러운 고민의 시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다윗 왕의 말을 지지하며 성전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다음 날 그것을 번복한다면 그것은 선지자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나단 선지자가 조금만 인간적인 마음을 발동했다면, 그래서 선지자의 체면을 지키고자 했었다면, 조금 더 시간을 끌다가 적절한 다른 이유를 찾아서 성전 건축이 무산되기를 유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시해버린 채로 무리해서라도 성전 건축을 그냥 완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그대로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말씀은 이 사이에서 나단 선지자의 어떠한 고뇌도 괴로움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쉽게 번복하는 모습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이나 선지자로서의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말을 번복하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비록 그가 다윗과 함께 이야기 나눈 그 성전은 그들이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이 다윗의 씨를 통해 건축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윗 왕조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 곧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집이시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귐의 교회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용기 있는 번복들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100% 알고 순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갔는데 그게 한 70점 정도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걸음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발걸음은 보다 더 정답에 가까운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체면과 감수해야 할 위험을 회피하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번복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지금까지 왔던 방향 그대로 걸어가게 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고작 70점짜리 여정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체면은 살고 내가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교회를 향한 꿈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내 체면이 깎이고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직면하고 감수하면서도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꾸는 그 꿈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는 오늘 본문과 유사하게 세 번의 막으심과 세 번의 번복이 교차하는 가운데 세워진 한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교회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볼까 하는 바울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이제 그들을 위해 복음 사역을 해볼까 하는데 수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여정을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여정이 바울과 그의 전도팀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세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번복하면서도 순종했던 그 바울도 대단하고 그를 믿고 지지하며 그 여정에 끝까지 동참했던 전도팀 일행들도 참 대단합니다. 모쪼록 그렇게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과 전도팀은 마게도냐 지방의 큰 성
빌립보에 머물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은 마땅한 복음 서역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어서 바울과 전도팀은 기도할 곳이라도 찾아보려고 안식일에 길을 나서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든 여정을 달려온 이들의 모습치고는 조금은 초라해 보이죠. 그러던 그때 그들이 우연히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그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그때 그중 단 한 사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부터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장차 바울의 전도 사역에 큰 힘이 되어준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이나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번복하는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가정을 일으키시고 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더욱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죠. 저는 사김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세워지기를 꿈꿉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잘 맞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지지해 주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멋지고 아름답고 순탄한 여정만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번복되고 때로는 서로의 체면도 꺾이고 계획과 다른 길을 가야만 하고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더라도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나단 선지자가 보여준 그 용기 있는 번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서로에게 일어나므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번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계획 내려놓고, 나의 체면 내려놓고, 내가 한번 번복함으로 인해서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들을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전히 반응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세우는 교회, 가정,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체면을 중시하고 있던 모습을 이 시간 돌이키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체면이 꺾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시 여겼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쉽게 번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전히 반응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쉽게 번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번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번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확장하여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번복할 때 드는 불안, 염려, 두려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붙들며 용기 있게 번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